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그날 디데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땅으로의 진군하는 그 전날 밤 여호수아는 과연 잠을 잘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멈춰야 할 때가 있으며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서서히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또 때로는 즉시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때는요 바로 즉시로 해야 할 때였던 겁니다. 이후에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화친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고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살펴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면서 잠시 기다려야 할 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즉시로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첫 번째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시딤을 떠나서 그들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시딤을 떠났지만 요단에서는 3일을 유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른 순종이었더라도 그 요단을 건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너는 일보다 또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먼저 해야 했던 그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3일을 유숙한 이후 나흘째 되던 날에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 정도의 사이를 그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결의 작업이 바로 요단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를테면 옷을 빨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몸을 씻기도 하는 등의 의식을 통하여 그 일정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아마도 그 시간이 한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또한 역사적인 출정을 앞두고 그뿐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을 또 가졌을 것이고요. 또 한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심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예전 이후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이 지나서 나사로가 아주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와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심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후
볼이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가장 흘러 넘치던 시기가 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게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3일이 지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가 가장 앞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예, 언약궤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언약궤가 중요한 건 그 궤, 그 나무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십계명만 들어있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바로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거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앞날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여러분, 앞날에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잠시 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앞날에 행할 길을 알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한다면 그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미지의 땅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처음이라는 말 우리는 자주 하죠. 예, 뭐 자녀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니죠. 자녀도 자녀인 것이 처음이고요. 또 부모도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도 부모인 게 처음입니다. 아이는 아이인 게 처음이고 청소년인 것이 처음이고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다 처음인 거예요. 예. 제가 지방교회에서 임원을 맡게 되면 매번 처음이라서 그 일을 익히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서기면 서기, 뭐 회계면 회계, 교육부면 교육부, 선교부면 선교부 맡을 때마다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 봤다고 하더라도 직접 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보통 2년이 임기인데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익숙해서 전보다 잘하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서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감리사님들이 감리사가 되어서 첫 해에는 그 회의를 주관하거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그 감리사님들 중에 또 흔히 하시는 말이 제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회의할 때 실수하시게 되면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이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처음이라서 낯설고 어려워 힘들어하게 되는 그 모든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2000규빗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경외함으로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앞서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입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수영 실력을 점검하고 하는 것들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었어도 그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않아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승을 언제나 경험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벌써 3월을 지나고 있죠. 2026년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생각 또 언행에 있어서 부정함이 없도록 저희의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떠나 언제나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